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을 사용하게 되고는 합니다.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또 문화적인 시대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은혜, 긍휼, 경배, 헌신 이런 단어들을 일상 가운데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또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요사이는 잘 사용하는 표현은 아닌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들을 세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세상에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하고 또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그저 계속해서 사용하여서 듣는 가운데에 함께 알아가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일리 있는 가르침들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단어들, 표현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른 단어,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유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유익을 넘어서 분명히 같은 뜻이지만 다른 단어로 바꾸어 사용할 때에 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은 것이죠. 행함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분명 단어 자체가 다르고 또 담겨져 있는 초점이 다르지만은 인격적으로 또 성경 전체적으로 행함이라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 뜻에 대한 오해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순종이라는 단어로 함께 생각해 보면은 큰 의미의 오해가 없고 또 부딪힘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변화라는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도 전혀 다른 단어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변화라는 단어로 쓰여진 말씀들을 보면 다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변화라는 단어, 변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다 부활로 바꾸어서 보면 그 본 뜻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데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의미, 다시 살아남의 의미로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의미로서 사용한 단어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변화, 변하다라는 단어, 그런 의미의 말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변화, 변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다 부활로 보면은 그 뜻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를 두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변해야지, 좀 달라져야지 참 귀하지만은 사실 의미로 놓고 보면 예수님 부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해가게 하신다, 변화되어 가게 하신다. 오직 부활을 근거하여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인 것인데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탄이라는 단어 그대로 사용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사탄을 성경에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성경에 히브리어 그대로를 사용한 이게 사람 이름 말고 지역 이름 말고 이런 거 말고는 잘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디아블로스를 사용하는 것인데 사탄은 히브리어고 디아블로스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디아블로스는 디아블로스라고 사용 안 해요. 그거는 이제 마귀로 바꿔서 사용했어요.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했는데 또 신약 성경인데도 히브리어 사탄을 그대로 음역해서 사용한 경우도 많아요. 이 사탄, 디아블로스, 우리말로는 마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디아블로스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쓰더라도 사탄, 마귀는 워낙 많이 사용하는 단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탄, 마귀 뭐 익숙하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이제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마귀라는 단어도 마귀로 번역을 했지만은 이게 원뜻을 가져와서 번역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사탄, 디아볼로스, 마귀는 번역을 하면은 대적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대적자이다. 마귀는 대적자이다. 대적자를 사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탄, 마귀를 번역한 단어는 대적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의미를 아니까. 근데 그래서 대적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탄, 마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사탄이라고 번역된, 마귀라고 번역된 단어들을 다 대적자로 번역하면은 마귀로 생각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누가 나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로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로는요, 사탄은 대적자다. 이 하나만 딱 단순하게 기억해 두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놀아나는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을 그렇게 안 해도 사탄이다, 이거 마귀다, 이거 마귀 역사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대적자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건 대적자다. 이거 의미만 딱 잡고 있어도 상당히 이게 수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원리를 오늘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목으로 정한 대로 구원은 자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이 가장 핵심이고 구원이 전부예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건져낸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또 다른 표현으로 그대로 통하는 단어가 자유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 표현이 일상적으로 익숙한 표현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자유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 뜻이 절대 오해되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라는 단어도 많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자유로 번역해서 읽으면 이게 의미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유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하려는 노력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자유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담겨져 있는 뜻을 계속하여서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자유라는 단어를 만날 때에 또 구원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역시 담겨져 있는 뜻을 영적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본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대목에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함은, 이것이 더 뭐가 맞다는 건 아니지만은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면. 그다음 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구원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인들의 문화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예수 이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예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라는 단어가 구원인 거예요. 이름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이제 아들 예수를 부를 때 구원아, 구원아 이렇게 부른 거죠. 그 구원, 예수님 구원이다. 예수님 구원이신데 그 구원이 자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유, 함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자유. 예수 구원, 예수 자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구원은 자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알아갈 때 구원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자유가 함께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유명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니 쉼, 안식에 대한 말씀이지만 적용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요. 오늘 말씀으로 결국 자유를 말씀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에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그리고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 기독교 구원의 핵심, 기독교 자유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사람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수동태의 종교.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핵심 중의 핵심 교리예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부딪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이 원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창 때 집회를 다닐 때마다 자주 사용했던 예시 중에 하나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잡고 잡아당긴다고 물에서 건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런데 아마 이분이 가장 많이 집회를 다니신 분이니까 근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예시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예시일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잡아 당긴다고 해서 물에서 건짐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으로 사람을 물에 빠진 존재로 보는 거예요. 찬송가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찬송가에 그 가사를 보면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라는 찬송가에도 제목 자체도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그 가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이 구원은 반드시 외부의 힘이 주어질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거.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양인데요.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양은 넘어지면 뒤집어지면 스스로 다시 뒤집어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뒤집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양은 넘어지면 뒤집어지는데 뒤집어져 버리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그 벌레들 가운데 그런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지면은 스스로 못 일어나, 못 돌이켜요. 이러고 있다 죽어요. 네. 그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뒤집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일으켜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로는 저의 경험으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동의하는 것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러지만은 사람 양과 같아서 양은 한번 넘어지면 뒤집어지면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뒤집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일으켜 주어야 하는데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한번 영적으로 자빠지면, 뒤집어지면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 구원의 핵심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구원은 자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유는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구원 자체에 대해서, 자유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아예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가 이룰 수 있다, 내가 건져낼 수 있다, 내가 수행함으로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구원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자유는 쟁취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역시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로 인한 것이고 자유도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이다, 자유도 은혜이다 라기보다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흐름으로 돌아가서 구원과 자유가 동의어다. 그래서 구원과 자유가 동의어다라는 것만 딱 잡고 있어도요, 구원과 자유를 분리해서 잘못 이해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요. 많아요. 구원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얻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런데 자유는 아니라는 거야. 자유는 내가 싸워 쟁취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나라 민족으로나 우리나라 역사로만 봐도 절대 자유를 싸워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자유를 쟁취해냈다라고 하는 역사들을 다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전후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만나볼 수 있어요. 자유 역시 스스로, 사람 스스로 싸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서, 모든 죄악에서, 모든 어두움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애굽과 싸워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과 싸워가지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해낸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 종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후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과 싸워서, 메대 바사와 싸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과 싸워서, 메대 바사와 싸워서 그곳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해내 돌아온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친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영적으로 또 실제 현실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를 더 나누면요, 오늘 말씀에 매듭을 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구원,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구간의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로, 예수님의 짐으로 표현하셨지만은 이것은 세상의 무거운 짐과는 다른 것이고, 예수님이 그에 맞추어서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진 자들아, 이 표현에 맞추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에 맞추어서 표현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율법이 주어진 가운데에 그 율법을 지켜냄으로 인해 출애굽이 주어진 것이 아닌 거잖아요.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끌려간 이후에 그 오랫동안 놓아버렸었던 그 율법을 다시 붙들어요. 그렇게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도 그렇게 70년 동안 율법을 붙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는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해 갔던 거예요. 참 구원받은 자, 참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전진해 갔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가운데에서,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 놓아버렸던 율법을 다시 붙들므로 참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참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로 자유를 쟁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유를 쟁취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자유를 쟁취해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역사도 엄밀히 꼭 영적인 거 다 배제하고라도 엄밀히 공부해보면 절대 쟁취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나라 민족으로나 역사로나 다 자유는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잡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잡혀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잡혀야 되고 역사적으로 또 잡혀져야 영적으로 잡혀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자유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하반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 매이는 것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예배에 매이는 것이 멍에로 생각될 수 있고 짐으로 생각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 양보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자유를 지켜가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자유를 회복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매여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자유를 찾아 헤매이지만은 결국 다 무언가에든 매여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매여있고 문제에 매여있고 갈등에 걱정, 근심, 유혹에 매여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다 나라 민족으로 들어가도요, 다 매여있는 존재인 거예요. 매여있는 존재인데 스스로 쟁취해냈다라고 생각했던 그 역사에 그보다 더한 것에 매이게 되는 것을,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절대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죄악에 매여있다, 여기서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나올 수도 없거니와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죄에 또 매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 옮겨다니는 거예요. 다 마귀에 매여있는 존재, 죄에 매여있는 존재. 여기에서 벗어났다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벗어났다라고 하는 순간 더한 것에 매여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때를 얼마 가지 않아 바라보게 돼요. 반드시 다 매여있는 존재입니다. 다 묶여있는 존재이다. 끝없이 자유를 찾아 헤매이고 끝없이 쟁취해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무언가에는 매여있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요. 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해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CF에 막 열심히 일하는 거 막 보여주면서 막 아름다운 곳에 막 자유다! 그래도 함께 간 사람하고 요만큼의 갈등만 생겨버려도요, 완전히 묶여버려요. 함께 간 그곳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일상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지, 거기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갈등 하나만 생겨도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어요. 분쟁 가운데에서 그 분쟁이
사람이 애를 쓴다고 강하게 나선다고 부드럽게 대화한다고 풀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낙심에 빠졌을 때에 내 힘으로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나를 다독이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다짐한다고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서 풀어가야겠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울증 하나만 빠져도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자유가 주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서만 자유가 지켜져 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 역시도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또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참 자유를 지키며 누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